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율법적인 눈으로 보느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모의 눈이 언제나 율법적인 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눈치를 보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며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음의 눈이 되어진다면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말, 그 삶,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고 참된 비전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색깔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색깔은 믿음의 색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쳐야 되고, 소망의 색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복음의 눈을,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색깔을 갖고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죠. 예전에 어떤 태영아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는 영적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율법적이다. 아이들을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너무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냐. 예원교회라고 찝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랑하고 먹으면서 사랑하고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예배 때 배고프지 않도록 미리 먹이고 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충분히 놀고 난 이후에 엄마 아빠랑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놀고 예배 때는 엄마 가방에 넣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규모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된 인생을 준비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요,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가정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참된 축복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세요. 엄마 아빠 열심히 정성을 다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원망을 심기 전에 조심을
믿음을 심기 전에 감사를 심으세요. 할머니도 열심히 감사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거짓을 심기 전에 진심을 심어보세요. 열심히 충성을 심으세요. 할아버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아멘. 자, 우리 자녀가 축복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가정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을 심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또 태에 있는 태아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심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이미 태 속에 있을 때에 엄마 아빠의 모든 유전인자를 다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 않은 것도 이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것들이 삐죽삐죽 성장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욕심을 심기 전에 욕심을 심지 않았는데도 욕심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너 욕심내서 제 것 뺏어와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아가 자라기 시작하고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친구 것도 내 거 하고 싶고 내 거는 남에게 주기 싫은 그런 욕심들, 원망들, 짜증들이 이제는 삐죽삐죽 가라지들이 자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도를 심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결단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자녀에게 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드리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도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에 그 한 땀 한 땀에 에봇을 지었던 그 어머니, 그 열매로 사무엘이라는 중요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지도자 한 사람을 열매로 보았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기도응답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던 그 때에는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축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기도의 어머니에게는 사무엘 이외에도 5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주셔도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품에 안고 우리 귀한 자녀들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주는 것이죠. 이미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그 가라지가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것도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가라지가 뿌리 내리기 전에 마음밭에 묵은 땅을 기경해 주는데,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나 칭찬이 인색한데 부지런히 칭찬해주고,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칭찬거리가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이 무슨 칭찬거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엄마 품에 안겨주셔서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칭찬거리입니다. 동생을 봤을 때 동생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크지만 엄마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모든 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칭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이전에 엄마 아빠의 모습, 우리 조부모님들의 모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70년, 80년 살아오신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 사상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아교실에 오는 우리 임산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상은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이해해 드리라고. 어떤 율법적인 요소가 나와도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태아 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르신들이 하는 모든 말씀들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독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체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아 시간표에,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영아 시간표에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과 칭찬과 우리는 그 수용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나의 실수에는 우리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의 실수, 자녀의 실수에는 우리는 굉장히 정죄하고 그 허물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중요하고 우리는 조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서로 실수를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에 그것이 바로